이제 오늘부터 창조 세계와 함께하는 사순절을 보냅니다. 이제 40일 동안 이 새벽에 우리가 사순절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사순절 말씀을 통해서 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은 창조 세계와 함께하는 사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또 이 세상이 또 타락하게 됐습니다. 저주를 받았죠, 땅이. 또 복음은 우리만 구원케 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이 세상을 또 가꾸고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달력, 사순절 묵상 달력을 보면 이번 주가 다음 주부터죠. 이제 다음 주 첫째 주, 둘째 주, 6주 동안에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또 그를 더 잘 지켜가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 그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또 참회의 수요일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참회 수요일 특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함께 해주셔서 또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사순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첫째 날 이 새벽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슨 선지자라고 부릅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의 멸망,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함을 선포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또 자기 민족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럼 참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힘들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때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힘이 나고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회개 이런만 계속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진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그 심판, 진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심판, 징계, 진노도 또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참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 진노, 또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죠. 종노릇.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삶의 규칙, 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가나안 땅에서 번성할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그는 쌍방 언약이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아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함으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구원하기 위해 새 언약을 준비하십니다. 그 새 언약이 오늘 나눈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예요. 일방적인 약속이죠. 왜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는지 32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자,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 그날이 출애굽이죠. 그리고 그때 맺은 것 어디서 맺었다고요? 시내산에서 맺은 그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옛 언약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을 선포했기 때문에 율법이 옛 언약이 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은 옛 언약이에요.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언약이 잘 이루어지면, 쌍방 언약이니까 잘 언약이 이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형통하고 번성하게 잘 살아갈 텐데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그 옛 언약. 여러분, 이것은 율법적인 신앙이죠. 뿌린 대로 거두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으로 세운 언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새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33절이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맺을이에요. 맺은이 아니라 앞으로 맺을 언약은 새 언약이죠.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은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새겼습니까? 돌판에 새겼잖아요. 돌판. 십계명 돌판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새긴다고 말씀합니까? 마음에 새기게 하신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또 새 언약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34절이에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뭐하고요?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새 언약은요, 죄를 사하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어제 우리 새벽 말씀 기억나십니까? 어제 새벽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인은 쓸데 있다.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잖아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의 31장 31절의 새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의 피죠.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이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 피가 새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새 언약은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았으면 그것은 옛 언약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이죠. 우리는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이 옛 언약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예수 믿는 게 진짜 제대로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삶이 이런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초점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어디다 시선을 둬요? 나한테 시선을 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삶을 사는데 이러면 내가 구원 못 받지. 저 정도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만 어느덧 율법적인 신앙, 쌍방적인 언약, 옛 언약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제로 그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 사함 받았다라는 그 놀라운 새 언약,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 진리의 영 아닙니까? 이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거죠. 이것이 새 언약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새 언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무엇이라고 우리는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이 사순절 기간에 새 언약인 복음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하나님, 사순절 이 기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온전한 구원의 놀라운 그 역사가,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또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의 그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구원받은 우리들이 더 잘 가꾸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복음의 은혜가 또 신음하고 있는 이 지구, 이 창조 세계,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사순절 40일간의 이 기간을 통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복음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새 언약을 또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더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던 신앙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재조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잘 돌보고 가꾸게 도와주시고 만물이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특별히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을 저희들이 보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복음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가운데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그 몸이 강건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또 만물이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창조 세계를 저희가 잘 돌보고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